이것은 스승의 목소리이다. 외침과 어루만짐이다. 이 목소리가 회개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외침이 되고, 비록 불완전하더라도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아내려는 착한 뜻을,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아낸 다음에는 자기를 거룩하게 하려는 착한 뜻을 가진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어루만짐이 된다. 이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친구의 어루만짐이 되고 예수의 축복이 된다. 35. 베드로와 마르지암에 관한 예언. 벳사이다의 소경. 346. 1945년 12월 1일. 그들이 어느 때보다 상쾌하고 맑은 새벽에 더 이상 걷지 않고 뛰어가고 있다. 반짝이는 이슬과 여러 가지 빛깔의 꽃잎들이 그들의 머리 위로 떨어지고, 풀밭에도 강가와 밭에서 자라는 무수한 색깔의 작은 꽃들에 다른 색조를 더하여 풀 위에서 금강석처럼 반짝인다. 그들은 지저귀는 새들과 나뭇가지들을 바스락거리게 하고, 건초와 날마다 하루게 다르게 자라나는 농작물을 애무해주는 밑분 가운데에서 뛰어가고 있다. 또한 그들은 뛰어가면서 양쪽의 제방 사이에서 흘러내려가며 맑은 물에 닿을락말락하는 꽃대를 부드럽게 구부리는 시냇물의 경쾌한 소리를 듣는다. 그들은 가지 사이를 기어가고 하루가 다르게 올라오는 건초용 풀과 밀을 어루만지거나 강둑 사이로 흘러가거나 밝은 물 위에 닿을락말락하는 풀줄기들을 살그머니 구부린다. 그들은 연인과의 밀회를 즐기러 가는 것처럼 뛰어가고 있다. 필립보, 바르톨로메오, 마테오, 열성당원과 같은 연장자들도 젊은이들과 마찬가지로 기뻐하며 서두른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여서 연장자들과 연소자들이 누가 빨리 걷나 경쟁하기를 마다하지 않는다. 그들은 풀밭에 이슬이 아직 마르기 전에 호수와 강과 산 사이의 좁은 공간에 둘러싸여 있는 벳사이다에 도착한다. 장작 한 단을 지고 몸을 숙이고 있는 한 젊은이가 숲속에서 내려온다. 그는 거의 뛰다시피 빠른 속도로 내려오는데 자기가 있는 위치로 인하여 사도들을 보지 못한다. 그는 나무단을 지고 뛰어내려오며 즐겁게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다. 그는 벳사이다의 첫 번째 집들 근처 간선도로에 도착하자마자 짐을 땅바닥에 내려놓고 새까만 머리카락을 뒤로 젖히며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몸을 쭉 편다. 그는 키가 크고 날씬하며 곧고 체격은 호리호리하고 날렵하지만 건강하다. 그는 잘생긴 청소년이다. 저 애가 마르지암이야. 안드레아가 말한다. 야, 너 미쳤냐? 저건 어른이잖아. 베드로가 대답한다. 안드레아는 양손을 메가폰처럼 입에 대고 큰 소리로 그를 부른다. 몸에 달라붙어서 가슴 부위를 풀어헤친 겨우 무릎을 가릴까 말까 하는 짧은 튜닉에 허리띠를 졸라맨 다음 상체를 숙여 짐을 다시 들려고 하던 젊은이가 소리가 들려오는 쪽으로 돌아서서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예수,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본다. 이들은 갈릴레아 호수 못 미쳐 있는 요르단강의 왼쪽 마지막 지류인 넓은 개울물에 가지를 담기고 있는 일단의 수양버들 옆에 서 있다. 그는 짐을 내려놓고 두 팔을 치켜들고 외친다. 나의 주님! 아버지! 그가 쏜살같이 달려온다. 베드로도 샌들을 신고 옷을 치켜 올린 채 개울을 건너가서 먼지 나는 길을 따라 마른 땅바닥에
젖은 샌들의 자국을 남기면서 달려간다. 아버지! 아들아! 그들이 서로 얼싸안는다. 마르지암은 정말로 키가 베드로와 맞먹는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 입을 맞출 때 그의 까만 머리카락이 베드로의 얼굴을 덮는다. 마르지암은 날씬하기 때문에 키가 더 커 보인다. 마르지암은 다정한 포옹에서 빠져나와 개울을 건너 사도들에 둘러싸여 천천히 오고 계시는 예수께로 뛰어온다. 그는 그분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두 팔을 치켜들고 외친다. 나의 주님, 주님의 종에게 강복해 주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숙여 그를 일으켜 껴안고 그의 양쪽 볼에 입을 맞춰주신 다음 그를 위하여 기원하신다. 영원한 평화, 그리고 주님의 길에서 지혜와 은총이 자라기를. 다른 사도들도 진심으로 아이를 반가워하고 특히 여러 달 동안 그를 보지 못한 사도들은 더 그러하며 그가 부쩍 자란 것을 축하한다. 그러나 베드로는 설령 그가 마르지암의 생부라 해도 그토록 흡족해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는 마르지암의 주위로 한 바퀴를 돌며 그를 들여다보고 만지며 다른 사람들에게 말한다. 얘 잘생겼지? 체격도 건장하고 애가 얼마나 꼿꼿한지 좀 보라고. 가슴은 또 얼마나 떡 벌어지고 다리도 아주 그냥 쭉 뻗고 말이야. 뭐 조금 마르고 아직은 근육이 크게 발달하진 않았지만 그렇지만 얘는 장래성이 있어. 장래성이 아주 좋아. 아이고, 얼굴은 또 어때? 얘가 내가 작년에 안고 다녔던 그 꾀죄죄한 꼬마랑 그 같은 사람이라고 보이는지 말 좀 해보라고. 그땐 연약하고 비참하고 시무룩하고 아주 겁먹은 새 같았는데 볼프레야 잘했어 잘했어. 그 사람이 꿀에 버터에 기름에 뭐 달걀에 그리고 물고기 간을 얘한테 충분히 잘 먹였네. 아이고 나는 당장 가서 그 사람을 좀 칭찬을 해줘야겠어. 선생님 제가 저희 집사람 좀 만나러 가도 되겠습니까? 가거라 시몬아 나는 곧 뒤따라 가겠다. 마르지암이 아직도 예수와 손을 맞잡은 채로 말한다. 선생님, 저희 아버지는 분명히 어머니께 선생님 식사를 준비시킬 거예요. 저도 가서 어머니를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가거라. 네가 부모를 공경하니 하느님께서 너를 축복하시기를. 마르지암은 나무단을 다시 양 어깨에 짊어지고 뛰어가 베드로를 따라잡아 그와 나란히 걸어간다. 저 사람들은 산으로 올라가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 같은데 바르톨로메오가 말한다. 오, 가엾은 마르지암. 그럼 그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구만. 열성당원이 말한다. 가엾은 우리 형. 나는 형에게 아브라함 노릇을 할 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안드레아가 말한다. 예수께서는 안드레아를 바라보신 다음 자기의 마르지암과 나란히 걸어가고 있는 반백의 베드로를 보시며 말씀하신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느 날 베드로는 자기의 마르지암이 투옥되고 얻어맞고 채찍질 당하고 사형 선고를 받을 것을 알고 기뻐할 것이고 그에게 하늘의 주홍빛을 입히고 땅을 순교자의 피로 기름지게 하기 위하여 자기의 손으로 그를 십자가에 눕혀놓을 만한 용기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는 마르지암을 부러워하며 단 한 가지 이유, 즉 내가 가서 내 교회를 위하여 죽어라 하고 그에게 말하기까지는
내 교회의 최고 지도자로 선택된 것으로 인하여 자기의 아들 대신 죽지 못하고 자기의 목숨을 보존해야 한다는 이유 때문에만 괴로워할 것이다. 너희는 아직 베드로를 알지 못한다. 나는 안다. 선생님께서는 마르치암과 제 형이 순교할 것이라고 예견하십니까? 너는 그것이 안타까우냐, 안드레아야? 아닙니다. 저는 선생님께서 저도 순교할 거라고 예견하지 않으시는 게 유감스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한 사람만 빼놓고는 너희 모두가 주홍빛 옷을 입을 것이다.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하느님의 고통에 대해서는 침묵하자. 예수께서는 서글프게 그러나 엄숙하게 말씀하신다. 그들 모두는 깜짝 놀라고 생각에 잠긴 채 침묵한다. 그들은 초록빛 채소들로 가득한 채소밭 사이로 나 있는 벳사이다의 첫 번째 거리로 들어간다. 베드로가 벳사이다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한 소경을 예수께 데려온다. 마르지암은 거기 있지 않다. 그는 틀림없이 볼피레아를 돕기 위하여 집에 있을 것이다. 벳사이다 사람들과 소경의 가족들 사이에는 시카미논과 다른 도시들에서 온 많은 제자들이 섞여 있는데 그들 가운데에는 스테파노와 헤르마, 사제 요한, 율법학자 요한, 그 밖에 많은 사람이 있다. 그들의 수가 아주 많기 때문에 지금 그들을 기억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이다. 주님, 저는 이 사람을 주님께 데려왔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 날 동안을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설명하는데 그동안에 소경과 그의 부모는 끊임없이 말을 한다. 예수, 다윗의 자손이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당신의 손을 제 아들의 손눈에 얹어주십시오. 그러면 그가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께서는 소경의 손을 잡아 그를 그늘로 데려가시려고 그와 함께 몇 발짝 뒤로 물러가신다. 거리에는 햇빛이 쨍쨍 내리쬐고 있기 때문이다. 그분께서는 마을의 첫 번째 집 잎이 무성한 나무로 그늘진 벽에 그를 세우시고 당신은 그의 앞에 서신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양손 내 검지에 침을 묻히시고 축축한 그분의 손가락으로 그의 눈꺼풀을 문지르신다. 그 다음에 그분께서는 당신의 양손 손바닥 아래쪽으로 눈구멍을 누르시고 손가락을 펴서 그 불쌍한 사람의 머리카락 속으로 집어넣으신다. 그분께서는 기도하신 다음 손을 떼신다. 무엇이 보이요? 소경에게 물으신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분명히 사람들입니다. 저는 꽃이 핀 나무를 상상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분명히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걷고 있고 저에게 손짓을 하고 있으니까요. 예수께서는 다시 한번 당신의 양손을 얹으셨다가 떼시며 말씀하신다. 그럼 지금은 이제 저는 땅에 심겨진 나무와 저를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의 차이를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선생님을 봅니다. 선생님 참으로 잘생기셨습니다. 선생님의 눈은 하늘 같고 머리카락은 햇빛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눈길과 미소는 하느님으로부터 옵니다. 주님, 저는 당신을 흠숭합니다. 그는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옷자락에 입을 맞춘다.
일어나 당신의 어머니에게로 가시오. 그분은 여러 해 동안 당신의 빛과 위안이 되어 주셨고 그분만이 당신을 사랑해 주셨소. 예수께서는 그의 손을 잡고 그를 그의 어머니에게 데려가신다. 그녀는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방금 전에 애원하고 있었던 것처럼 무릎을 꿇고 흠숭하고 있다. 부인, 일어나시오. 여기 부인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는 이제 햇빛을 보게 되었으니 그의 마음이 영원한 빛을 따르기를 원하기를 바랍니다. 집으로 돌아가고 행복하게 사시오. 그리고 하느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거룩하게 사시오. 그러나 마을들을 지나가며 내가 당신의 아들을 고쳐주었다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시오. 군중이 이리로 밀려들어 내가 내 아버지의 다른 자녀들의 믿음을 굳세게 해주고 그들에게 빛과 기쁨을 가져다 주기 위하여 가야 마땅한 곳으로 가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요. 그분께서는 정원들 사이의 작은 길을 통하여 급히 베드로의 집으로 가신다. 그분께서는 폴피레아에게 다정하게 인사하시며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신다.